이제 수단과 남수단이 이렇게 나누어 2011년도에 남수단이 수단에서 분리독립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저는 지금 남수단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수단에서 제가 13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는 선교사 신분을 가리고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임금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불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서 기독교 사역과 무슬림 사역을 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담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안에는 너무나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저 안에는 주일학교도 하지도 않았고 너무 경험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선교지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항상 나는 너무 부족한데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부족한 그 열등감이랄까 이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이스라엘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를 부르신 그것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곳의 무슬림들에게도 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보다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그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그냥 무섭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일찍 선교지로 가게 하셨잖아요. 많은 훈련을 못했는데 선교지에서 훈련시켜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뭐 그러면 선교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선교지가 정말 저에게 축복의 그런 장소고 또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단에서 기독교 사역과 무슬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는 그곳에 이제 전화를 하나 그때는 지금은 다 이제 폰이 있지만 셀폰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다 집에다 하는 그런 폰이잖아요. 그 폰을 집에다 설치를 하려면 거의 신청하고 1년을 넘게 그런데 저는 가가지고 전화 그 통신하는 회사를 가고 기다리고 앉아서 그 사람들 해줄게 그러면 저는 안 가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손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전화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개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 찾아가고 높은 사람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일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사실 목회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제가 어떤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제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되는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일들에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큐티를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그 큐티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한 팀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고 뭐 여러 그런데 팀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사람 공부를 많이 했죠. 그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더인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아주 그 다 개성들이 강하고 그런 곳에서 정말 사람이 어떤지 그런 걸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선교에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가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그러니까 신임 선교사가 그 일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팀의 그 팀원들은 다 개성이 강해갖고 안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낑낑대면서 그렇게 1년, 2년을 지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했어요. 사실은 도착한 날 선교지의 현지 전도사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은 아니지만 그 사역을 맡아서 하면서 그렇게 도착하면서부터 그런 그 전도사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수단은 가난해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수단과 수단은 천국, 남수단은 지옥. 그리고 또 수단과 이집트를 비교하면 이집트는 천국, 수단은 지옥.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는 남부와 북부의 그 북부는 아랍, 남부는 기독교, 아프리카 이렇게 연합 그러니까 믹스된 그런 컬처를 가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에는 어려운 나라인데 그렇게 1956년부터 이렇게 수단이라는 나라가 오면서 계속 두 나라가 40여 년이 넘게 내전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내전이 있었던 곳이 남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은 전쟁터였고 개발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허허벌판. 그리고 남수단 사람들은 거의 내전으로 인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주변 국가에 다 난민으로 가서 사는 그런 남수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수단에 갔을 때 만난 기독교인들은 남수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터전을 잃고 전쟁으로 피난민으로 살면서 그게 4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전쟁 속에서 살다가 전쟁 속에서 죽고 아직도 전쟁인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남수단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남수단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자기의 그 터전을 잃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인격이랄까 이런 것들은 왜곡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난민으로 가서 사는 그들의 형편은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취급받는 것도 그렇게 취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인격이 왜곡되고 그래서 제가 수단에서 사역할 때 이 남수단 사람들은 난민촌으로 해서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선교사를 막 고발하겠다. 돈 안 주면은 정부에 고발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 남수단 사람들의 그런 왜곡된 그 인성, 그 인격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2011년도에 남수단이 이제 수단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수단에 석유 매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부 수단과 북부 수단이 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석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권 다툼하고 또 주변에 다른 뭐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 나라의 석유 그것 때문에 자원 때문에 서로 관여하면서 이렇게 내전이 계속 되어진 거죠. 서로 뒤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분립이 독립이 되면서 수단은 더 강경한 이슬람 국가가 됐고요. 그 이후로 그때 2011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저는 2013년도에 200번째 선교사로 추방을 받았어요. 예, 그때 뭐 한 뭐 300, 우리가 그 알기를 그렇게 선교사가 많았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다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번째니까 그때도 저는 초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선교사를 다 추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수단에는, 그러니까 수단에는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뭐 공식적으로, 그래서 문이 완전히 닫혔죠, 수단은.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이렇게 추방당하고 다른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저는 수단이요 한국보다 더 좋았어요. 수단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정적인, 그리고 많이 문화가 좀 비슷해요. 그 왜 아랍 문화가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하거든요. 들어가는 문도 따로 있고,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였고,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은 선을 베풀어야 자기네들의 좋은 점수가 쌓여서 그 파라다이스, 그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이 삶이 돼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그 무슬림들의 그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이 많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불러서 아침 먹고 가라고. 그런 정이에요. 그래서 그 수다는 나일강이 흘러요. 이 나일강이 에티오피아에서 청나일이 흐르고 우간다에서 백나일이 흘러서 수단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 모세 그 건지고 그런 그 나일강이요. 예, 그게 이렇게 흘러서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수단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수단에서 나일강 먹은 사람들은 수단에 반드시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 수단을 거쳐갔던 사람들은 참 수단에 이렇게 푸근하고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격과 그런 문화와 이런 게 좋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 복음화 되어야 할 그 땅이에요. 지금도 아직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또 아랍 민주화 운동 이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이 수단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면서 수단도 어려워지고 남수단도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남수단을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2011년도에 그 암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나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바뀌잖아요. 저도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나.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런데 그렇게 암이 걸렸을 때 저한테 처음 반응은 그러면 수단은 어떻게 들어가지? 이것이 저의 첫 반응이었어요. 암 걸렸을 때. 근데 이제 수술하고 항암은 안 하고 방사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6개월 후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죠. 제가 다시 태어나고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또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말 생생하게, 예, 그런 저로 하나님께서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들어가서 하루하루 사역하는 것은 제가 한 그때 10년, 8년이군요. 그 정도의 사역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추방을 받고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추방받는 것도 선교사가 추방받으면 많이 이제 또 상처가 많아요. 왜냐면 그 땅이 너무나 그리우니까. 제가 남수단을 가갖고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지방에 이제 제가 그 지도자 훈련 사역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비행기 헬리콥터예요. 그게 이제 경비행기 뭐 헬리콥터도 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그 거기는 문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 안 뜨니까. 문을 이렇게 열려서 바람이 들어오면 이 바람은 수단도 가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수단이 그리웠었어요. 정말 한국보다 더 그곳이 이제 나의 고향처럼 그랬던 곳인데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남수단에서 사역하고 그런데 이제 남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있었던 나라, 황폐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개발이 안 됐고 수도인데도 전기와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도 별로 없고 한 10분 돌면 도로가 다 끝나요. 네, 그리고 거주지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이전에는 뭐 텐트로 호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독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남수단만큼은 제가 안 가리라. 그리고 또 북수단 그 수단에서 이렇게 추방받아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남수단만큼은 안 가리라 다 그랬는데 몇 분은 남수단 가시더라고요. 저도 안 가리라 했는데 남수단을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국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잘 서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안타까운 그 마음에 제가 선교지를 다시 찾을 때 남수단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막 부어주셔갖고 남수단만큼은 안 가려서 그 인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건강상 적어도 전기와 물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부종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압박 그 스타킹도 신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주지도 없고 가면은 뭐 거주하고 선교사 한 번 사는데 2,000불 내지 3,000불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가요? 저는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다가 이렇게 없어졌는데 근데 그래도 파송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여지껏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지도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쓴다면 그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설 것이니까 그 마음을 너무 뜨겁게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비코리아라고 지도자 훈련하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자립이 원칙이에요. 그 교회들이 자신들이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남수단은 불가능해요. 제가 수단에서도 그 사역을 좀 했었는데 수단에서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은 천국, 남수단은 지옥. 이런데 남수단은 그것이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남수단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서 한 달 다녀오면서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선교사님 와서 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저는 안 가요. 제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그곳에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되면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자기네들이 자립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갈게요. 그러고 이제 제가 한 달을 갔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이 그 황폐된 그곳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교회 지도자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밥값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런 거 못하면 우리가 금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수단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주할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텔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물도 막 흙탕물이 나오고 그런 곳이 하루에 30불. 그렇게 비싼. 예, 거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 곳에서 방 한 칸 얻어서 그렇게 있는데 밥도 해 먹을 수 없죠. 모텔 같은 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개척 한국 선교사가 없어요. 예,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밥도 못 해 먹고 그다음 먹는 거 뭐 그리고 이제 또 전기도 없으니까 한 몇 시간만
발전기를 돌려서 선풍기를 해줘요. 그럼 그거 지나면 완전 그 조그만 그 안에서 완전 찜통. 거기서 그 밤을 지내야 돼요. 그 땀을 막 흘리면서 진짜 감옥과 광야 같은 그것을 막 경험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하루 한 달을 살려면 거의 뭐 천 몇백 불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제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느 때는 어떤 그 지방에 사는 선교사님이 컨테이너로 라면이 왔대요. 그 라면이 날짜도 지난 라면.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거를 그 모텔의 부엌에 잠깐 부탁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이런 정도로 거의 한 달을 라면을 먹은 적이 있어요. 초반기에. 그래 저는 이제 암이 걸렸었기 때문에 건강도 음식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면 잘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훈련에 오려면 자기네 생업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참여하는데 이거는 계속 여러 과정을 해야지 졸업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번 하다가 못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떨 때는 이 세미나를 여는데 2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서바이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니까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거기서 견디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우리가 졸업식을 해서 한 뭐 훈련 받고 이런 사람은 한 뭐 200명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졸업한 사람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들 왜냐면 아프리카의 선교는 다 먹여주고 다 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게 선교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이 비코리아는 자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남수단이 그렇게 황폐하고 가난하고 2011년도에 독립이 됐는데 2013년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64개 종족이 있어요. 부족이. 이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내전이 발발했어요. 2011년도에 독립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내전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전쟁이 내전이 계속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내전이 있는 곳에 저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 거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뭐 남수단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또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이제 제가 혼자 여자 혼자 가서 한다는 거는 진짜 거주하는 그것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하게 하셨고 그게 지나고 보니까 어떤 때는요 거기에 막 도로도 아직 안 깔렸어요. 도로도. 그래서 지방에 가려면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제 쉬는 그곳에서 딱 끊어주고 그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다 그냥 진흙구덩이고 이래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니까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오토바이 타고 그래갖고 한 6시간을 넘게 그 비포장 도로를 그렇게 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예, 그 비포장 도로를 하면서 갔네요. 제가 어땠냐면은 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랬겠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가는데도 제가 지금 등치가 있어갖고요. 그 비포장들 이 쿠션이 있어갖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가면서 사도 바울 때는 그 선생님 때는 뭐 저거 이런 오토바이들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은. 그래서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도착을 했는데 머리가 완전 떡이에요. 떡. 이걸 감을 수가 몇 번을 감아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라면을 한 달만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어디 선교지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하기는 뭐 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특권이고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수단에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자립을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해요. 구제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오는 그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고 또 남수단에 그나마 몇 분 계셨던 선교사님도 왜냐하면 남수단이 다 내전으로 다 이웃 나라들에 다 난민으로 갔어요. 우간다에 난민으로 가신 선교사님 그들을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남수단에 지을 거를 남수단에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뭐 해야 음물 파고 막 이렇게 해야 할 걸 우간다 땅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수단에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남수단은 바보같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그렇게 황폐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 와야 할 복도 그냥 옆 나라에 다 뺏기고 남수단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 우간다에서 토마토도 감자 하나도 다 수입을 해와요. 모든 걸 다 수입을 해요. 남수단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네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냐면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한번 2013년도에 나고 2016년도에는 또 평화협정을 했다가 다시 또 전쟁이 터져서 바로 옆에서 막 총소리 뭐 막 비행기에서 막 뭐 포 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집 근처에서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부 외국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우간다로 잠시 피난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도 그렇고 좀 더 남수단의 물가도 너무 비싸요. 그 집이 아주 조그맣고 아주 30년 된 집인데도 그 집이 거의 1,0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뭐 사역 후원비 받아서 다 집값 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고 제 마음 자체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죄송하고 이 집값을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게 사역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랬는데 어, 우간다에 그렇게 피난을 갔을 때에도 저는 누가 남수단으로 가라고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이제 제가 건강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집트로 갈 수도 있고 제 안에는 무슬림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집트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금 환경이 다른 그런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하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어요. 또 우간다에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우간다에서 하라고 사람들이 또 막 그러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남수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수단에는 선교사가 서부 지방에 한 분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 하나 있고 남수단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물론 카톨릭 거기에서 오신 뭐 수녀님, 뭐 신부님 요 그런 분 몇 분 계시고 우리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없어요 선교사가. 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그래도 지금은 평화협정이 돼서 지금은 조금 안정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족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 남수단에는 진짜 구제가 필요하고 남수단에 진짜 모든 게 다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남수단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누리교회 더 멋진 세상 그 NGO를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그 한 마을을 입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건소 짓고 또 이제 요번에 이제 교회 짓고 그리고 왔고요. 이제 또 고등학교 이제 짓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을
개발해서 기독교 공동체 마을로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수단을 보내서 이제 남수단을 이렇게 오고 싶지 않았던 이곳에 와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남수단에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남수단에 보내셨구나. 지금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또 뭐 그거 아니었어도 저는 이제 참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물질이 같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장로 교회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나무 밑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몸된 교회로 서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길이 또 한참 가야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나무 밑에서 남자는 앉아서 남자들이 수다를 떨어요. 남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냥 열심히 뭐 이것저것 뭐 나무 주워다가 가서 팔고 그래서 밥 해 먹고 이 남자들은 뭐 거기서 왜 집에서 만드는 술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깨워 가지고 이제 이 마을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앞길이 아주 멀죠. 근데 우리의 그 사역은 5개년 계획이에요. 지금 이제 2년째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막 찾아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친히 이 연결해서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이 없어서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려면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작년에는 이제 너무 행복해서 감사하면서 했는데 지난 가을부터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만 가르치고 이러는 것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자들 훈련하고 이 사역만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수단에서도 사역할 때 이 말씀 사역이 아닌 그 다른 거를 할 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2년 동안 초기에 막 선교사가 경험할 걸 다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수단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 경험이 돼서 제가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해도 참 이분들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죠. 그게 주님이 바꿔 주셔야 되는데 진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까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하고 모여서 이때 여기서 끝나고 가고 뭐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과 빵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빵은 저는 이제 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이제 구제를 하는 거죠. 다른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교회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또 저의 이 지도자 훈련하는 사역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온 지 한 2달 이제 다 돼가는데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희 교회를 건축한 건축가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틀 동안 사라졌다가 온몸이 다 맞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을 초청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못 오고 딴 분을 보내셨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이 1,000불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고 칼로 너 안 주면 죽인다고. 예.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거 또 내놔 이래가지고 다 갖고 갔대.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강도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더 멋진 세상 그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물질이 지금 들어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왔어요. 예. 왜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차량도 새로 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차량 헌금이 모였는데 사실은 그 헌금에 맞는 차량, 좋은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왜냐면 강도의 위험 때문에. 네. 왜냐면 너무 좋은 차를 사면 그 강도가 그냥 타겟이 돼갖고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는 더 좋은 차로 튼튼하고 이런 차를 사야 그 비포장 도로며 막 이런 데를 다니고 막 비 오고 그러면 길이 난리가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진짜 또 우리가 보건소 건축 또 교회 건축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여기 현지 목사님들이 막 방송국 라디오 막 다 불러가지고요 신문 막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이제는 정말 내가 조심을 해야겠구나. 주님이 정말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오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는 제가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주님께로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길이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그 상황들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저로 더 행복하고 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그렇게 주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암 수술하고 추방당하고 뭐 이런 또 남수단의 그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주님께서 참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아버지의 완전한 것처럼 너를 완전하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왜냐면 내 삶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찬양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이번에도 사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 일 하느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마르고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 나가면 또 주님은 다시 생명수로 부어주시고 이렇게 만족해주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내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늘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너무 힘이 되고 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젤에서 막 뭐 또 때 되면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희 남수단은요 우편이 안 와요. 그래서 뭐 선물 보내줘도 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남수단은. 예. 그래도 어떨 때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가 받아볼 때도 있고 너무 예쁘고 정성이 들어간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참 격려와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에젤 선교회였어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네. 선교사님 계속 거기 서 계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네, 그 남수단은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질문이요. 질문이 기독교 공동체 마을 공격받지 않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남수단은 기독교가 많아요. 그렇지만 명목상 기독교인들 그냥 나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는 정도? 그리고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사실은 남수단이 독립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남수단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그런데 또 내전이 터졌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 뭐 장티푸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 기독교 공동체 그렇지만 강도 가난하기 때문에 강도의 공격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주 부족이 자기네 그 권력을 사용해서 막 땅도 빼앗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교회의 채널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격받고 이럴 건 없지만 이제 공격받는다는 게 강도의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쨌든 밀가루나 뭐 이렇게 구제 이런 것들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너무 남수단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마을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지금 운물도 지금 6개 팠고요. 지금 제가 돌아가면 또 3개 더 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수단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요. 막 럭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집에 들어앉아서 이때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한 2달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더 멋진 세상에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부자인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은 제가 이제 하지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뭐 협착증도 있고 퇴행성 협착증도 있고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막 쩔룩쩔룩 걸으면서 막 사역도 하고 막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퇴행성이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운동도 못해요. 원래 운동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건강이 늘 저한테는 큰 저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종 때문에 사실은 걷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님 이제 집사님이시지만 믿음이 약하시고 저희가 3남 1년대 저 막내고 이제 다 믿음들이 약하고 큰 오빠는 아예 그 가정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차례씩 안식년을 이렇게 쪼개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어머님을 좀 믿음으로 세워드리고 또 졸받으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거기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선교사님. 네, 저희 선교사님에게 여기 지금 창에 있는 분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박 우리 선교사님, 저기 전도사님. 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남수단에 있는 선교사님을 이집트에서 뵀는데요. 그분이 아마 서부 지방에 계신 한 분이신가 모르겠는데 그 부부랑 잠깐 교제하면서 이렇게 내전이 있고
밤이 되면은 반란군이 밤에 숨어 있다가 집에 또 쳐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가정이 있고 이렇게 또 남자분이신데도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드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몸도 또 이렇게 투병도 하셨고 추방도 되신 경험인데 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전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트라우마라던가 또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트라우마는 없었는지 또 없었다 하면은 감사하지만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런 것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답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제든지 이제 이게 정답이지만요.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가려는 그것만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 안에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리고 제가 초반기에도 현지인들로부터 막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막 뭐 별별 얘기 다 그랬고 너무너무 어렵고 도착한 날 전도사가 소송장을 들고 왔으니까 뭐 도착한 날부터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저 안에는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그 전쟁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왜냐면 그 초반기에는 전쟁이 있으면서 막 그 옆에서 총소리 막 뭐 폭탄 터지는 소리 막 이런 거 속에서 있다가 이제 제가 피난을 갔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어디서 쿵소리만 나면 어디서 또 뭐가 터지지 않나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거주하는 그 옆에가 이제 대통령궁이거든요. 5분만 가면 거기서 그날 그냥 몇백 명이 죽었어요. 총으로 그냥 막 서로 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진짜 그 순간에는 막 두렵고 그랬죠. 근데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제가 현지인들로부터 인한 그 상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추방당하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상처나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뭐 그 정도가 가벼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제 안에는 그러한 부분은 없고요. 하나님이 그걸 또 다 회복을 해주셔서 제 안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현재도 파송 교회가 없는 건가요? 예, 교단이나 저는 아니면 선교 단체? 네, 저는 선교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GMS 파송이에요. 네. 파송이고 저 현재 파송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껏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파송교회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세상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예, 더 멋진 세상은 마을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NGO 단체. NGO죠.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NGO죠. 그런데 이 NGO를 그 나라에 등록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그 등록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NGO를 등록하지 않아도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 NGO 이름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뭐든지 할 때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밀가루 나눠줄 때도 예수님 믿어라, 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그럴 때도 그 복음의 참 진리로 그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거. 수단에서는 그것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있었죠. 근데 남수단에서는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수단은 진짜 사실은 아직도 학교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많이 부족해. 왜냐하면 전쟁을 하느라고 7년을 다 까먹었어요. 이 나라가 황폐한 이 나라가 재건이 돼야 되는데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전쟁을 하느라고 더 황폐해지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잘 안 돼요. 도로가 아직도 다 안 깔렸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난해에 전기가 그 수도 그 주변에 한 10분 거리에는 거기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막 그 수도하는 그것도 일본에서 온 NGO에서 그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멀리 퍼지지는 못해요. 그 안에 수도 행정 그 구역 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냥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런 여건 가운데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도 남수단, 북수단이 따로 이렇게 예. 행정이 다른 나라예요. 지금 북수단이라고 안 그러고 원래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남수단이 이제 분리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수단은 이슬람 국가, 그리고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많이. 그러면 혹시 남수단이랑 북수단, 그러니까 수단이랑 보면 민족이 다른가요? 예. 북수단은 민족은 아랍, 남수단은 아프리카. 그 종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이 수단이라는 말이요, 아랍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뭐 아프리카 검은 대륙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그 수단 자체의 그 아랍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소식을 검은 땅 소식으로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아프리카를 검은 땅이라고 그러냐고 좀 좋은 말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게 검은 땅이라는 게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검은 땅 소식 이렇게 해서 선교 소식을 제가 보냅니다. 그러면 특히 피부도 그 사람들은 진짜 까매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까만 사람들. 네, 그런데 제가 수단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난민으로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아주 삐쩍 마르고 시커멓고 막 피부도 막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독립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꾸려 나가려면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빈부차가 심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잘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피부도 좋고, 저는 북수단에서요. 수단 사람들은 이뻤어요. 남수단은 진짜 너무 그랬는데 남수단에 와 보니까 와 미인도 있고 미남도 있더라고요. 남수단도 그런 무언한 그렇죠. 왜 그 성경에 보면 구스족 있잖아요. 그 구스예요. 이 수단이. 예,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키들이 크고 뭐 2m, 뭐 미국에는 뭐 완전 그 남수단에서 온 뭐 한 2m 이상 되는 그런 농구 선수 있고 또 모델도 있고 블랙.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검은 거를 또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농사는 밀로 옥수수가 많고요. 농사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 황폐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백마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발을 하면 남수단은 석유도 있지, 자원도 있지, 나일강도 있죠. 개발을 하면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하고 이 지도자들의 부패함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장 최대 빈민 국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에서도 남수단이 잘 되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못 봐. 예를 들어서 우간다에서 토마토, 감자도 하나도 다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다 해봐요. 우간다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수단이 평화롭고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지 글쎄 좀 그래요. 이 남수단이 그거를 깨닫고 정말 참 지도자가 생겨서 나라를 개발하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지금 석유가 있거든요. 예.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로 통로로 이렇게 남선에 이렇게 너무 필요한 그곳에 그 필요를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예, 우리나라처럼 잘 살아고 네, 정신적인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가 없어요. 지금 또 뭐 그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단기 선교사 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그런다는데 이렇게 모집되고 이러는 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고요. 단기 선교팀 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멀고 그렇지만 오는 거는 쉬워요. 남수단.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남수단으로 바로 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먼 것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잡으면 돼요. 남미보다 가까워요. 남미보다 가까워. 남미가 제일 멀죠. 여기서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번에 예, 예. 그 직항이 있어가지고요. 편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14시간인가?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한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2시간 반, 3시간 만에 남수단 와요. 그렇게 안 멀어요. 그래서 참 의료 선교도 오면 너무 좋고, 예, 너무 뭐 주일학교 이런 것도 너무 안 돼 있고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필요한 그런 남수단입니다. 언어는 영어로 하면 되고요. 예, 근데 불어는 아니고요. 거기는 영어하고 아랍어. 예, 아랍어는 이제 소통하는 언어고요. 예, 아랍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다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아랍어가 공용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네. 교사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하세요. 그렇게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별로 안 들어오신 이유가 그게 기독교 국가다, 뭐 기독교인이 많다는 선입견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남수단에 전쟁이 있었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왜 있죠? 경계주의보? 왜 정부에서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아직 안 풀려서 우리 정부에서 뭐 코이카란가 이런 것도 못 들어와요. 그런 네. 것도 있고 외국에서는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외국 선교사님들 꽤 계시다는 뜻이네요. 네, 외국 선교사님들 계시고 NGO 이런 거 통해서 또 많이 계시고 그래요. 예. 네. 한국 사람들이 없다는 거. 네. 저희 네. 에젤에서 후원하고 있는 박경호 선교사님. 네네. 그 선교사님 이제 서부 지방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 있고 그렇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지금 들으신 대로 가족의 복음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퇴행성 질환과 또 그 모든 질병 선교사님 그냥 거기 서 계시고요. 네. 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아직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남수단의 상황 저희가 또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안전과 또 그 비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렇게 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여러분 마음에 또 성령님 감동 주신 대로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박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병국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중보기도와 모든 아버지 주님 국대교회와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의 아버지 시도 맡겨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 함께 계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